원망의 광야를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해를 맞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광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구약 전체를 살펴보는데 창세기 하나님의 시작과 그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하면서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야기, 그리고 나서나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 그곳은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은 시험의 장소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고난의 장소라고도 하는데 한번 이 광야의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 그러면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이민 생활이 광야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 땅에 처음 LA 공항에 내렸는데 첫 번째로 느낀 거, 냄새가 달랐어요. 이상한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여기가 미국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느끼기 시작됐습니다. 낯선 공기, 낯선 풍경. 또 하나는 한 가슴에 품었던 소망, 내가 여기에 공부하러 새로운 꿈을 이루러 왔다고 하는 이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됐어요. 그것이 광야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도 비슷하지가 않았을까? 종살이했던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어요. 출발은 했는데 소망과 낯설음과 때로는 불편함이 공존한 세상, 그게 광야였던 겁니다. 미국에 와서 소망을 품고 왔지만 언어의 장벽, 이건 영문학과 나와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신분의 불안정, 경제적인 압박, 아이들 좀 키워놨더니 아이들과의 세대 차이. 우리가 마주하는 이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광야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왜 40년을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나요? 40년 동안 가라 하셨나요? 그들이 지도가 없어서인가요? 길이 험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을 광야에 묶어둔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광야에 꽁꽁 묶어놓은 것은 그들의 입술이었습니다. 광야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도 어떤 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곳을 원망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민이라는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때로는 약속을 지연시키는 이 영적인 독극물,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감사와 소망의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첫 번째,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보는 그 첫 번째 원망은 받은 은혜를 다 없애버립니다. 원망은 이미 받았던 모든 은혜를 망각시켜버립니다. 원망의 가장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그건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불평으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원망은 은혜를 죽이는 약입니다. 본문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무리들. 에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섞여 살았던, 거기에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이 생활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여차저차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성경은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며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탐욕은 잡족들이 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왜 울까요? 성경 보시면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 품은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잡족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울긴 누가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딕션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톤으로 했잖아요. 예? 다들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며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만약 드라마 여러분들이 배역을 맡았다면 감독 앞에서 딕션을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저는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 이 말이 뭐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지금 먹을 게 고기가 없단 말이야.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를, 마늘을 먹었는데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다 울었어. 지금 원망이 하나둘 퍼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망 가운데는 없었던 일을 만드는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를 먹었다 그랬어요. 값없이 먹었다 그래. 그들이 진짜 값없이 먹었어요? 채찍질 당하면 노예로 살 때 먹었잖아요. 자식을 나일 강가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목숨값으로 먹은 건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야, 그때는 값없이 먹었는데. 이 원망에 아주 심묘하고 아주 아주 그 속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간악함이 거기에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 값없이 오이를 먹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처절한 인간 대접받지 못하면서 밤낮으로 고육하면서 먹었던 건데, 원망을 할 때는 그거 다 숨기며 얘기하는 거죠. 원망이 들어오니까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이 꿈 같은 시절로 둔갑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얘기하죠. 한국에 있었으면 대접받고 살았을 텐데, 그때 그 직장 계속 다녔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여러분, 과거와 비교하는 순간에 현재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비교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 사탄이 주는 안경을 쓰면 모든 것들이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노랗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안경을 쓰면 내 곁에 있는 축복은 보이지 않고 잃어버린 것만, 그리고 없는 것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익숙함이 감사를 빼앗습니다. 이스라엘이 얘기하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만나밖에 없냐? 다른 것 좀 없냐? 이게 다냐? 이렇게 불평하지요. 만나밖에 없구나, 만나밖에 없구나. 여러분, 만나는 뭐죠?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이잖아요. 저들이 일하지 않고도, 경작하지 않고도 주신 음식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늘에서 눈송이 같은 것이 땅에 수북히 쌓였어요. 그건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식사였습니다. 저들이 씨를 뿌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거둔 열매요 결과죠. 처음엔 감격했겠죠. 이게 뭐야? 만나의 만나. 이게 뭐지? 이게 what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고. 하지만 그 축복이 1년, 2년 반복되니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미국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일할 수 있는 건강,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혜택을 받는 것,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을지도 모를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망이 들어오면 익숙함이라는 병을 타고 우리 영혼의 침투해서 감사의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걸 뭐 동맥경화잖아요. 꽉 막히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원망은 나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은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이상하지요? 좋은 것들은 잘 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들이나 이런 원망은 점프를 해버려요. 봉, 마치 불꽃이 한번 딱 잡으려고 그러면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그래서 원망은요, 불러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원망하면 두려움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가나안 접경이죠. 다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잖아요. 12명이 다 40일 동안 둘러봤어요. 근데 보고가 좀 달라요. 10명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며 성벽은 견고하고 이제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아상을 얘기하죠. 우리는 뭐다?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잡혀가지고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우리는 먹힐 거야 라고 하는 메뚜기 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30만 40만 중에서 뽑힌 지도자라고요. 그 지도자 한 지파마다 뽑힌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갔다 와서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원망 섞인 보고가 들리자 온 회중이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울었냐?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우는데 그냥 훌쩍 우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통곡하여.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에는 그러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찬양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들도 찬양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린 이제 죽었다. 다 죽었다. 그들 찬양했어요. 다 죽었다고. 여러분, 그 10명의 보고가 원망 섞인 보고였어요. 원망은 환경보다 실제보다 모든 것들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관해야 돼요. 현실의 발판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거인을 보았죠. 튼튼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좀 안 맞아요. 밥 먹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저들은 우리의 껌이다. 그게 맞아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10명은 안 된다라고 보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키가 커서 1대1로 붙으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죽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죠.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새 소망을 갖고 출발하는 우리들 마음에 원망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자기 라이프가 있나 봐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꼭 할 건데 니들이 이 얘기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건 좀 아멘 하기가 좀 두렵네. 다른 거는 아멘 크게 해도 이거 해야 될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원망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얘기했어요. 아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원망은요 그냥 투덜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모양을 바꿔요. 중간에 이 원망이 하나씩 시간이 되면서 반복되면서 자기 모양을 싹 바꾼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살려고 나왔는데 죽었으면 좋겠다고 인생을 지금 파탄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그 1세대를 광야에서 죽이셨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 역사입니다. 아니, 광야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 그건 2세예요. 1세대는 다 죽었다고. 여러분이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달라요 좀. 신명기는 같은 광야의 이야기지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1세들 다 죽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 서 있는 2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2세들을 놓고 설교하는 게 신명기라고. 대상이 달라요. 같은 내용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 들으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다 죽이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 40년은 하나님이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그들을 빨리 건져내요. 원래 그 약속의 땅 위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저들과 싸우면 두려워서 안 갈까 봐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돌아가도 한 달, 15일이면 충분히 간다 그래, 거리로. 근데 40년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 정탐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죽이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정탐한 40일, 그 40일 하루를 1년에 계산해서 이 광야에 있게 하리라라는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대로 들어가면 그 우상의 땅에서 이 사람들이 변질될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판단이 선 거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40년은 있어야 되겠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 그래서 광야 40년이 된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나? 아니요. 저들이 번 겁니다. 까불고 말 안 듣는 애들 선생님이 뭐라 그래? 매를 번네. 매 벌려고 지금 아주 그냥 까분다 그러죠. 이 40년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저들이 벌었어요. 그래서 40년을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들린 대로 행하셨어요.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다 죽여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서 좋은 말씀 덕담도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새해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더러운 것들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새로운 손님 오는데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야 맞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원망의 쓰레기들을 치워야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1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으로 늘려버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계속 영적인 광야를 막 도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의 입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망으로 그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원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원망 첫 번째는 은혜를 다 없애버린다 그랬죠. 두 번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축복을 지연시킵니다. 맞아요. 열흘 40일 40년으로 미뤄졌어요. 세 번째, 원망의 끝은 심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원망은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원망은 모양을 지가 바꾼다 그랬어요. 트랜스폼 하는데 첫째는 입술로 한탄으로 나와요. 제가 여러분 어디 아픈데 힘든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한탄할 수 있지요.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망이 계속 이 속에 남아있으면 얘가 자기 모양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바꾸느냐? 마지막에는 이 원망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튕겨서 하나님에게로 가요.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안 끝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주어가 빠졌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는가? 결국에 원망이 어디까지 가죠? 예, 하나님께 갑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힘들다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를 괜히 끌어내서 그 값없이 먹던 고기, 생선, 부추, 파, 그러면서 수없이 자기를 쇠뇌시키며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세에게 가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튕겨가죠. 이게 원망의 마지막 변형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무능해. 그러니 역사를 안 하시지. 원망이 커지면 결국엔 하나님께까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라. 모세가 볼 때도 얘들이 지금 도를 넘고 있어요. 그래, 나에게 하는 것은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닮지 말아야지.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원망하였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나를 향한 거다. 너희가 사람을 탓하는 것 같고 환경을 탓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나의 인도하심에 대한 도전이고 나의 지혜를 부정하는 거다. 민수기 14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원망을 자기 멸시로 본 거예요.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업신여긴 것으로 하나님 여기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에서 겁을 먹고 밤새 통곡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칼에 죽이려 한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구했건을 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칼로 우리를 죽이려 했다. 하나님이. 더 과거인 것은 신명기 1장 20절에 나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 오와.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투덜대던 원망이 어떻게 바뀌죠? 모세를 향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싹 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작정하셨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 미워하신다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려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해낸 거야.
이게 지금 장막 중에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 우리를 죽이려고 해. 아예 없애버리려고 해. 그렇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한 3번 4번 들으니까 맞아. 성도 여러분, 원망에 빠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안 보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속에 스멀스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일부러 내 삶만 어렵게 하는 것 같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광야로 이끄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살리시려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신 것. 이게 팩트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원망하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떻게 미워하신다고 곡해를 해버려요. 마치 거울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거울이 왜곡이 돼버렸어요. 굴곡이 돼버려가지고 내 얼굴이 그냥 길다랗게 나오는 거울 아시죠? 나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게 만든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 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시지요. 사막의 뱀, 독 가득한 뱀을 거기에 쫙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물려 죽게 만들어요. 원망의 독은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으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놋뱀을 쭉 올리면 이렇게 보면 살았다 이런 줄 알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 뱀에 물리면 서 있을 수 있어요? 못 서 있어요. 어지럽고 마비가 돼가지고 쓰러지면 그 텐트 안에 집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비가 돼요. 그런데 놋뱀을 보래. 어떻게 봐야 돼요? 누가 데리고 나오든가 아니면 빡빡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는 자는 나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봤을 때 본 사람들은 살았다.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 근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건 동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실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땅의 문제를 보며 원망하던 그들이 눈을 들어 장대를 바라보자 살았어요. 이 놋뱀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바라보면 사는 자, 장대 위에 걸린 놋뱀, 십자가 위에 걸린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그런 이 은유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뱀은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그리고 상징하는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뱀에 물려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 우리의 생활이 고통이 우리의 발등을 찍는 불뱀처럼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을 치워달라고 원망하기 전에 장대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이제 마지막인데 주신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게 합니다. 원망은 굴러 들어온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백성을 우리가 치지 못하, 공격하지 못하리니. 지금 어느 에서 벌어진 게 아니면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다 가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발 앞에 있다고요.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 그 축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문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이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치러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셨는데 문을 닫은 사람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두려움 때문에 열린 문을 스스로 잠가버렸어요. 가나안 정탐 후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이 한 말, 그것이 그들에게는 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구별되게 뚜렷하게 달라진 모습을 하지요.
이제 여러분, 민수기에 5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이 5가지 사건, 중요한 사건 중에 공통된 게 있어요. 다 불순종하며 원망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만나 사건이 그랬잖아요. 야, 만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셨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메추라기가 축복인 것 같죠? 아주 메추라기만 주셨어요. 질리도록 먹어라 그냥. 진짜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질려가지고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서 빼내지 못할 정도로 고기만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 지겹지? 그래 한번 먹어봐라 고기. 10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우리는 메뚜기다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열을 갈 계획을 40년으로 연기시켜버리셨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너만 지도자냐? 모세에 대한 반격을 하면서 원망했지요. 그때 땅이 갈라지고 그 고라 자손과 식구들이 다 땅에 처박혔어요.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여기를 와서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땅을 막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뱀 사건이 나오죠. 여행이 길다 보니까 길이 험하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하는 원망의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죠. 그리고 많은 자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원망은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사는 길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곳이 아니라 애굽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훈련소인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래요. 무슨 불평도 못합니까? 환경이 안 좋거나 우리의 조건이 안 좋으면 우리가 수정해서 개선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원망의 뿌리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원망의 뿌리는 결국엔 하나님에게까지 가고 자기 인생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를 멈추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원망의 광야를 끝낼 수 있는 열쇠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멈출 때 광야는 끝나고 약속의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요.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별하십시오. 한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두면 이게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한 교훈을 신방을 갔었는데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와중에 폐혈증이 온 거예요. 폐혈증. 폐혈증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 폐자가 뭐냐면 이 렁 이게 아니고 폐가 뭐냐면 썩다 부패하다의 폐자예요. 혈자가 피하잖아. 피가 염증이 있어가지고 피는 한번 팍팍 하면서 전신으로 돌잖아요. 이 염증이 피가 오니까 폐혈이 걸리니까 이 온몸에 그냥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그렇다니까요. 다른 것들은요 천천히 바뀌어요. 근데 원망은요 속도가 빠르고요. 자기 인생도 파괴시키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가정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떠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이번 주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망의 뿌리를 제거하여 새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